골로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군데에서 말씀을 따와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을 풀어서 열거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읽은 에베소서 말씀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뭘로요? 순장으로, 교사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반짝거리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까지 드리며 사용받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어쩌다가 교사가 됐어? 자, 또 한번 하십시다. 어쩌다 순장이 됐어? 여러분, 교사하기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순장 기쁨으로 하고 계세요? 정말이세요? 저한테 한번 여러분이 물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진짜로 기쁘게 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못해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가치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늘 질퍽거리는, 감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걸 느낍니다. 현재 씨 뿌리는 그런 상태로 기쁨을 누리는 농부들이 있을까요? 거둘 때 누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 순장하고 나 교사하면서 정말 기쁘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세우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가와만사성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10,000원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내 자신을 잘 닦고, 제가 가정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와만사성은 그냥 머리로 걸어놓고 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도 머리일 뿐이에요. 몸이 없어요. 가와만사성 걸어놓은 편행 밑에서 막 싸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로 사용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힘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 그러는데, 머리만 있다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내장처럼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고 세워질 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자라든가요? 학교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하면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던가요? 몸은 시간이 가면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라고 사람의 크기가 커지려면 수없이 많은 시련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농밀한 인생들을 분투하며 살아낼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지요?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만남이 잘못될 경우 그 만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지요? 예수님과의 만남, 맞지요? 교회와의 만남, 맞지요? 아내와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맞지요? 내가 다시 이 다음에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난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는 50%가 넘는데지요. 그런데 여자는 20%가 조금 넘는다 그러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식은 근사하게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배필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니은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망은, 다시 한번,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원망은 자기의 왜소함을 가릴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자유를 잃고 평화를 잃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용기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지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사람의 성장의 기폭제는 쭉 내려가다가 반드시 바닥을 칩니다.
그 바닥을 쳤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바닥을 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내 아내에게서 예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서, 우리 장로님에게서, 우리 순장에게서, 우리 교사에게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우리를 장성하게 할까요?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합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제부터 연합하도록 하십시다. 그 말의 진위는 뭐죠?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연합하자 그랬는데 연합이 안 되니까 연합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나요? 사랑이 많으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연합이 잘 되면 연합하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연합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순장들, 교사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안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가 안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변한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꾸려 할 때, 내 순원들을 바꾸려 할 때, 내 아이들을 바꾸려 할 때, 내가 낳은 자식을 바꾸려 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빚어집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인간을 연구한 프로이드 이후에 칼 융, 계속해서 지금 인간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밝혀낸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변화의 출발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이 되면 다 변한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 중심에서 복이 되면 그 복으로 인해서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요? 사랑이 있다고요? 교회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 끼리끼리 코드 맞고 마음에 맞는다고요? 감정이 서로 건드려져 봐요. 그러면 살벌해져요. 제가 우리 집 권사님이 저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늙었냐고. 본인은 안 늙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참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아이고 참 기상도 좋고 참 좋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솔직해요. 여러분 너무 솔직하면 안 돼. 머리가 하얀 거 맞아요. 예전보다 늙은 거 훨씬 맞아요. 우리 동창들이 한 3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한 200명 정도가, 동기들이 한 750명이 졸업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2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제주도에서 딱 만났어요. 너 이렇게 배가 나왔냐? 너 왜 이렇게 살쪘냐?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2박 3일 동안 기분이 계속 나쁜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배구자는 권 목사 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짝은 안 늙었어? 그 짝이 늙었으니까 내가 늙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머리만 이렇지 내 몸뚱이가 얼마나 무쇠인데. 내일도 국토횡단을 가요.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 9명 데리고 저기 원주에서부터 대관령 넘어서 강릉까지 5일 동안, 지금 눈이 대관령에 옛길로 가야 되는데 1m가 쌓여 있대요. 거기를 넘어가요. 국토종단을 2번이나 했어요. 임진각에서부터 그 해남 땅끝마을까지 2번이나 했고요. 국토횡단 아산만에서 강릉 안목항까지 한 번 했고, 너무 좋아서 또 해요. 이 정도면 안 늙었지요? 그런데 늙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앉자. 공과 공부하자. 앉혀놓고 해봐요. 예수님이 들어가나? 예수님으로 대하세요. 예수님으로 만나세요. 우리 순장들 만나서 뭐예요? 가르치려 드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순장님만 생각하면 말하고 싶고 속을 터놓고 싶고 속 얘기하고 싶고, 근데 속 얘기하면 다 까발려. 저희 가서 여기서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 부풀려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이렇게 만드는 복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여기는 우리 순장들 아마 교제들이 있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교제가 없어요. 예수로 만나라. 예수로 먹어라. 예수로 대화하라. 당신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줘라. 저희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도 오후 예배는 거의 한 10명 정도, 공간이 저희는 3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막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밥을 우리가 해먹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계속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먹으면 성도들이 합니다. 교제를 잘 나누거든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이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도하는 얘기만 나옵니까? 아니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순모임하는 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의 완성점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이 땅에 증명해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영광스럽습니다. 누가 영광스럽게 행동을 해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우리 사람들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나눠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죽은 교회와 산 교회로 나눠요. 잠자는 교회와
깨어있는 교회로 나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광스러운 것을 갖다 붙이며 교회를 어떤 사역, 대단한 일, 큰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는 가장 중심에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가족은 함께 먹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농밀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농밀한 시간을 보내면 거기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서로를 버텨주고 지탱해주고 담안해줍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누나가 좋니? 형 좋지? 동생 좋아? 언니 좋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 걔는 집에서 말도 안 해요. 막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한 얼굴로 확 변합니다. 왜요? 그게 가족이에요. 사람은 이기적 존재예요. 정서적인 관계가 부딪히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걸 쫑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쫑을 내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요.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걸 참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보면 사람을 받아낼 줄 아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에클레시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답변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알면 안 돼요. 교회는 하늘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은 갈등과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서로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자라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안 해 주셔도 저는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생겼죠? 우리 주영기 장로님 잘생겼죠? 우리 주영기 장로님이 저를 잘생겼다고 보면 우리 주영기 장로님 속이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외국 사람에 비해서 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못생겼는데 이러면 우리 장로님 속이 못생긴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내가 보는 것에 따라 프리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잘생겼지요? 고맙습니다. 모두 잘생겨서 그래요. 제가 목사스럽게 보입니까? 예, 제가 위선과 가식을 너무 잘 돕니다. 그래서 목사스럽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뻔한 레파토리지 뭐 목사님들 다 그 얘기하지. 이제부터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2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11월 25일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놔놓고 5일 만에 원래 생선장사 하셨는데 생선장사를 나가셨어요. 어머니의 젖은 하루 종일 퉁퉁 불어서 줄줄 흘러내려요. 저녁에 오면 막 퉁퉁 부었고 저는 배가 고파서 동네 아주머니 모든 젖을 다 먹었어요. 서울우유, 연세우유, 건국우유, 저지방우유 다 먹었는데 남의 우유 동량해서 먹으면 몸이 허해요. 제 손발이 너무 차요. 전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어린 시절을 잘 못 먹어서. 그리고 유기 불안을 어려서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너무 그 절대적인 시기에 분리되어서 낮 시간에 누님들 손에서 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요. 무서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를 지르면 무서워요. 교회에서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머니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남편이 첫날 밤 초례를 치르고 나서 다음날 사반자루를 들고 어디를 가시대요. 머슴 살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도 지게를 지고 시아버지도 지게를 지고 나가시더래요. 논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머슴 살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슴의 자식이요. 왜 그렇게 됐냐면 1894년 2월 10일 날 저 전라도 정읍, 지금 고부지요. 지금 정읍인데 예전에 고부, 김제 이쪽에서 동학 농민운동, 동학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녹두장군 전봉준, 김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그 사람들 편에서 집강소에서 글씨를 좀 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타인에서 이걸 사물을 보다가 일제에 의해서 우금치에서 이제 동학혁명 세력들을 일제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제압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충청남도 서천으로 고조 할아버지 형제가 도망쳐 오셔서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터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5대째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이 뼈아픈 가난, 오늘날로 얘기하면 흙수저잖아요. 대를 잇는 흙수저, 대를 잇는 머슴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제 안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말해보세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한수 장로님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 된 건 머슴의 피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어려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취로 사업 나가야 되고 집이 가난하니까 면에서 주는 정부미가 나오잖아요. 그걸 타러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면석이 타러 가면 줄 서 굉장히 치욕감이 들어요. 자루 하나를 들고 이제 정부미 한 쌀도 아니요, 오래된 거 6년 7년 그걸 이제 받으러 가요. 가난이 죽기보다도 싫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해서?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항상 나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을철에 되면 광소 솔방울을 따서 예전에 방앗간에 풀무로 해가지고 다 이게 돌려서 방앗간 이걸 다 떼었잖아요. 떡시루 같은 거 다 떼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장갑도 없으니까요, 그 솔방울을 따가지고 가마니에다 넣고 지게질을 해가지고 그 장에 가가지고 한 가마니를 팔려면 500원을 받아요. 그리고 눈이 오면 그 올무, 철사로 올무를 만들어서 토끼를 잡아서 토끼 고기는 고기로 취하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약장수들한테 그 토끼 가죽 팔아서 용돈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농번기 때는 아예 학교도 못 나가고 품앗이를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고비들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제가 또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집도요, 삼촌도 그렇고요, 이모도 그렇고요, 그 집에서 하루 이틀 가가지고 놀러 가는 것은 눈치 안 보이는데요, 그 집에서 줄기장창 한 달, 두 달, 석 달 살아봐요. 밥 먹을 때요, 그 집 사촌들과 나랑 달라져요. 계란찜 내가 한 번이라도 먹으려면 눈치를 한번 봐요. 고구마찌개 하나 이렇게 먹으려면, 거기서 멸치 하나 건져 먹으려면 수저로 딱 쳐요.
이런 것들을 이 속에서 당하면서 어린 시절에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울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서 하나 이제 새아버지가, 어머니가 나가서 사시다가 한 1년 만에 돌아오셨었는데 새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새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희 새아버지는 그 빨치산 토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순사 앞잡이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글은 좀 아는데 굉장히 야비하셨어요. 어머니를 때리면,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패요.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벽에다 막 이렇게 얼굴을 찍게면 여기서 막 얼굴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저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에서 저 동구 밖에서부터 성황당 넘어오면서부터 문패도 번지수 이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피난을 시켜요, 우리를.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딱 집에 오시자마자 개가 깨갱깽하고 앞으로 가자는 건 발로 걷어차고 와서 오강을 집어서 발 탁 마당에 깨틀고 야이 야이 18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울분이 쌓이니까 참아냈는데 청소년 시기에 확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를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많이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뭔지 알아요?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누나가 선생님인데 맨날 나를 끌어안고 칙주면서 야 학구방 가자, 전방 가자, 캔디라도 하나 사주면서 저를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누나가 나한테 예수님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맨날 학대받고 이런 빌어먹을 놈 맨날 이 소리만 듣다가 교회만 가면, 예배만 드리면, 어린이 예배만 드려도 좋은데 어른 예배까지 앉아있으면 기특하다 기특하다. 막 저녁 예배까지 나가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막 대접해줘. 새벽 예배 나갔더니 돈도 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숨이 트여지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 때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항을 한 거죠. 따라서 합시다. 고통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 인생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들도 다 한 번은 이 안에 있는 쌓여있는 감정의 쓰레기를 다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스와핑하고 마약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겉으로는 점잖은데 이 속에는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가 날뛰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미쳐 날뛰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맡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미쳐 있으면, 이야, 젊은 날에 저렇게 빨리 지나가야 돼 하고 여러분이 잘 버텨주면 됩니다. 어쨌든 간 제가 그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몇 번이나 짧은 봤는데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당신 사표까지 쓰면서 저를 징계위원회에서 2번이나 구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무릎을 꿇고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33살에 목사 될 동안 그 선생님을 안 찾아보다가 금산 고등학교에 있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날 찾아가서 교무실에 가서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왔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잡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울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네가 살아있기만 해도 좋은데 네가 목사가 되었구나. 그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 하나를 주셨어요.
오면서 달빛 아래서 제 아내가 옆에 탔는데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혁철아 고맙다. 그런데 아주 뼈 있는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었으니 되어라. 목사가 되었으니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선생님을 33살부터 지금 제가 55입니다. 54살 그 스승의 날까지 매번 꽃바구니와 선물을 가지고 예산군이죠. 대솔면에 있는 선생님 자택으로 제가 인사를 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선생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를 지탱해 주셨어요. 보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왜 그때 그렇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나요? 그랬더니 너의 가난은 너의 죄가 아니야. 너의 환경은 네 죄가 아니야. 그건 어른들의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8살에 자살을 꿈꿨어요.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가 된 오늘을 거슬러 보면 교회였어요.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평생의 일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만났더니 사명도 만났습니다. 일사자 목숨명자,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일할 걸 만났더니,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와 보니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을 목숨명 사명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인생을 값있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저는 교회를 만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패딩이 긴 패딩이 있는데요, 이 단추가 아래서부터 위까지 10개가 있습니다. 단추를 10개인데 하나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끼우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 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추 하나를 제대로 꼈더니 그 뒤부터 저절로 끼워지는 이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십니까? 손으로 만지십니까?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나이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으로 전해주고 이론으로 깨달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만지고 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부분들은 빼두고요, 저는 교회 개척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은 무능한 목사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빙이 2번이나 깨졌습니다. 인천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로 청빙을 갔는데 거기서 일이 잘못돼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쪽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왔다가 깨져버렸습니다.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했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너무 많다, 너무 많지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만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고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있어서는 해가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지요.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설교를 제가 창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지고 있어요. 앞전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모델을 남부전원교회로 잡았습니다. 남부전원교회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남부전원교회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남부전원교회의 이운복 목사님이 제 중학교 12년 선배입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크게 목회하셨고 가장 훌륭했고 가장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교회 이러면서 나도 저런 남부전원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몇 분이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 분은 김현국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셔요?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예, 김현국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돼요. 목사님은 돼요, 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돼요, 돼. 손을 잡고 막 흔들어대면서 목사님은 돼요, 돼요, 돼요. 그냥 된대. 그래서 왜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세요.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강종화 장로님. 그때 노예 활동 한참 많이 하실 때였어요. 이렇게 모이고 뭐 하면 밥은 내가 사러 왔어요. 오늘 내가 밥 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돈이 많아요? 그래도 장로가 사야지요. 늘 이러면서 밥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참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주영기 장로님 계시네요. 저하고 별로 연관도 없는데 우리 교회를 막 돕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분들이 우리 막 도서관 한다고 막 오셔가지고 막 국기에 대한 경애하고 막 여러 사람들 막 인프라 만들어주고 당신 교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가 보았어요. 또 한 분, 우리 강명숙 권사님, 우리 최상욱 장로님 아셔요? 천국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그죠? 마누라보다 천국이 더 좋았어. 그 이사를 먼저 가셨어요. 최상욱 장로님이 가끔씩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그리고 마포 숯불갈비에서 고기 사주고, 그리고 등산을 하다가 불악산을 가다가 등산하면 우리 애들하고 막 가다 보면 목사님 하면서 호주머니부터 뒤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막 돈을 줘요. 막.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가면서 그 장로님 또 만났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목사님부터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주영기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최상욱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렇게 중직자들이 저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저런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저거야말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소에게 개척했던 이야기들을 소곤소곤 하니까 소가 엉엉 울더래요. 소귀의 격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셨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힘든 줄 몰랐어요. 행복했어요.
지나왔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전도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더니 당시 스크린 도어가 아파트마다 막 설치되는 시기였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없는 곳에 가서 전도지를 꽂았어요. 그랬더니 경비실에서 바로 올라와서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띵동하고 눌러서 했더니 문이 쫙 열리더니 소금을 갖다 얼굴에 확 뿌려버립디다. 뭐 이런 걸 당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만 돌아다니면서 병원에서 정중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아플 때예요. 사고 당했을 때. 그때 꼭 신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은빛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점잖하게 말을 했더니 거의 다 기도받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완전히 왼쪽 전체를 못 쓰는 상태로 쓰러지셨어요. 부모는 돈 있고 힘 있을 때 부모입니다. 돈 없고 늙고 힘이 없어지면 부모가 아닙니다.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아무도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교회 개척하고 전기 판넬 깐 3평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화장실 수리 물론 못하지요. 식수발 모두 저와 우리 아내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7년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누워서 먹고 싸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합니다. 어머니를 들쳐 업고 어머니를 병원을 가는 중간에 구토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막 그 시크루만 냄새로 토를 어머니가 등에다 했습니다. 그 상태로 다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막 닦고 옷 갈아입고 갔어요. 가는데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제 입에서 그래 죽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혓바닥 위에 말이 올려놨어. 입만 빵긋하면 지금 어디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말을 올려놨는데 이걸 내놓을까 말까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료수, 혓바닥까지 올라온 걸 뒤로 말아서 뒤로 넘길 수 있는 것, 자기를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먹는 음료수가 최고로 맛있는 음료수예요. 먹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주영기 장로님 드셔보셨어? 네. 드셔봐야 돼요. 아니 벌써 드셔보셨어. 자식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참잖아. 그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아이들이 되잖아요. 맞죠? 내가 노련해, 내가 훌륭해, 내가 잘났어, 그래서 너는 못해, 야 이놈아 나이 더 처먹어봐,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노련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경험이 더 많으면 내가 참아줘야지요. 여기에 올려놓은 걸 그대로 말아서 꾹꾹 넘겼어요. 개척교회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어머니 기저귀값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가 발달해서 중간 보호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팬티용 기저귀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일자형 기저귀를 약국에서 팝니다. 그걸 이제 덧대서 쓰는 거예요. 덧대서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번, 6번씩 이게 갈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묶여 있어요. 항상 스트레스가 돼요.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는데 제 딸이 자라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덕 그 단지에 율포리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율포리에 개천이 흐르고 이렇습니다. 자전거에 태고 오늘은 현장학습이다 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김가루 묻혀가지고 주먹밥 가지고 그러는 도시락 먹는 거야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학원 한 번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25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이화여대 피아노 반주과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 뽑는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학대받고 가난에 비통한 세월을 지낸 사람이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반사회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절의 독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내가 안다. 지켜봐.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말아 넘기는 거나 잘해. 내가 할게. 네 자식, 네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거야. 내가 거두도록 해줄게. 여러분,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오늘만 살자. 오늘만 내가 목사로 살자. 오늘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내일은 내일이 살게 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만 살아라. 동시에 영원히 살아라. 저는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교사로, 오늘 순장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날 하루하루만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생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교회는 생명이 꿈틀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탱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암 환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암 환자도 발생을 안 한 것도 참 기특하지만 5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연세가 막 70이 넘어가면서 췌장암 말기. 그런데 수술 거뜬히 하시고 쌩쌩하게 살아계십니다. 생명, 가족 가운데 암 때문에 인생을 떠나가신 분들, 그럼 우리 남편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는 뭐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나중에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암으로 죽었대요. 그 모 집사님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 권사님이요 늙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말하지 마세요.
사명이 다 됐으니까 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고,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사고로 불러가신 거고,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십시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두 쪽, 세 쪽이 나버렸습니다. 예배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편해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코로나 때 못 모였잖아요. 모임에 대한 갈망,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열망,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막 희덕거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그 즐거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똑같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는 더 성도들이 더 끈끈해졌고 더 부흥하고 있고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 일은 곧 목숨입니다. 사명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큰 제목이, 제가 30대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있는 데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항상 그랬어요. 나는 늙어서 녹슬고 삐그덕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기관차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그랬더니 30대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김동철 장로님이, 목사님 30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 장로님 이제 70이 다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그걸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사 노릇 잘하세요. 순장 노릇 잘하세요. 목사 노릇 잘해야 됩니다.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직임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 노릇 잘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겁니다. 순장 노릇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순장 노릇을 통해서 잘 자라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은혜학교 교장 출신이 계십니다. 46년 계띠신데요,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는 75세까지도 교회 청소를 합니다. 물론 식당 봉사도 동원이 되고요. 교회 청소를 하면 부부가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데요, 저는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 변기를 맨손을 걷어붙이고요, 장갑이 없으니까 맨손을 걷어붙이고 수세미를 가지고 퐁퐁을 묻혀서 변기 속에 손을 넣고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양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렇게 청소하세요? 근데 괜찮아요. 내가 더 더러운 놈인데요. 내 속이 더 더럽다는 거. 여러분, 그걸 하시는 그 장로님, 이런 장로님을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늘 격려와 지지로 저는 교회에 거름이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요, 제 사례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한 번은 나 재정부 사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재정 넉넉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가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올려주는데 작년의 일입니다. 장로님께서 공동회의를 하시는데 나오셔서 재정부장이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 가면 재정부도 해보고 했는데 또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줘? 얼마나 줘?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 규모보다 너무 사례비를 적게 줘서 제가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60만 원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까요? 장로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역량을 펼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릇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노릇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 성경책은 제 강대상용으로 쓰는 겁니다. 강대상에 이 성경책이 항상 꽂혀져 있어요. 새벽 예배에 올라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제 본문을 펼치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에 봉투가 들어 있어요. 도서비 글자 딱 3개만 써 있어요. 한 달이면 2-3권씩 올라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 서재는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데 갔다 오면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오면 서재에 보면 제 위에다 도서비 이렇게 써놨어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목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행복하게 섬기겠지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릇을 잘하는 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상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수련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먹고 놀면 되겠습니까? 뭔가를 해야죠. 또 갖춰서 기도해. 인생은 길고요. 사람의 변화는 격변의 순간적인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놀람의 연속과 더 좋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분투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먹어야지요. 놀 때 놀아야지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길이가 중요합니까? 두께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80년 했어요. 믿음의 두께가 없어. 얄팍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진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하면 이 앞자리에 두 분이, 권사님이 연세 드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딱 종을 치면 뒤를 봅니다. 이쪽 분은 이쪽 보고 한 이쪽을 뒤를 봅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누구 안 나왔고, 누구 어떤 장로님 안 나왔고, 어떤 권사님 안 나왔고, 이번 주에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 누구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이걸 적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보여줘요. 그러더니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빠졌다고 눈을 뜨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왜? 저는 성가대 주일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저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 제가 이렇게 앞으로 슬슬 나가는데, 그분이 예배 감독하러 왔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지요. 우리 은혜 받으러 왔지요. 우리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70년을 했는데 두께가 없는 거예요. 길이만 있지.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과한 사람만큼이라도 내가 그에게 복을 묻혀줘야지요. 그 복이 뭘로요? 딱딱함, 교리? 아니요, 따뜻함. 강조합니다. 따뜻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사랑이 많은 순장 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정이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기회와 여건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으는 열매가 있습니다. 맺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흩어진 데서 막 모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니까 마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교회들, 새신자들 전도 얼마나 해봤어요? 진짜 생자들. 이사 와서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교회로 데려와서 세례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 얼마나 되세요? 자랑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70%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대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모산대학교 지금 교수님은 주지승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전도되어서 12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복덩이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모으는 것, 이쪽에 있었던, 이쪽 호주머니에 있던 거 이쪽으로 옮겨놓고 야 여기 많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보아야 될 것,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이제 맞춰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볼펜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평택 기계공고에 다니는 우리 학생 하나가 평택 기계공고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2학년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 시험을 본다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졸업함과 동시에 삼성으로 정식 사원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학교에서 한 1, 2등 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면서 제가 이거 한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시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다른 건 없나요? 떨어졌다니까? 모든 시각은 다 떨어졌어. 자, 그런데 마이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바닥에 붙었어? 바닥에 붙었어. 안 떨어져. 바닥에 붙었어.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십니까? 상황과 사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이고 근데 붙은 것도 사실이잖아.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라서 하세요.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기분 안 나쁘시죠? 지난번에 제가 와서 수요일에 했으니까요. 그지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죽을 사자를 한번 파생해 볼까요? 하루 하나, 밤야, 비수비, 어느 날 깜깜한 밤에 갑자기 비수가 내 목에 달려 들어오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조카가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대학원 마지막 학기 논문을 쓰다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폐암 4기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너무 은혜만을 누렸다. 아버지,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렸냐, 얼마나 대단했니,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니, 이거 안 보여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강단이지만 세상 노래 하나 부르는 것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풍망산천 멀다 하나 베개 밑이 저승일세 애고 못 가겠네 원통에서 못 가겠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쉬운 3명이 죽는 걸 봤어요. 죽어서 장례 치른 게 아니라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깔딱 할 때 숨이 넘어가는 쉬운 3명을 호스피스에서 지켜보면서 제 인생이 30대 중반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은 소유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가고 주님에게 헌신하며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랑의 실패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부금 내듯이 헌금하고 자원봉사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한두 번 잘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마치라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한수 장로님,
월급을 주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힘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주영기 장로님, 주영기 장로님도 동의하시나요? 우리 김인배 장로님도 오랜만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김인배 장로님 주는 사람이 더 힘이 세지요. 맞지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힘이 셉니다. 저는 월급 받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하셨어요. 그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월급 받고 일하시지요? 예. 월급 주는 만큼 일하지 마시고 더 많이 일하실 거지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송탄 장로교회의 롤 모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여전히 저에게 롤 모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 쓰임 받으십시오. 깨어있는 교회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의 신앙을 쇼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손 때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했던 그 권사님들 이야기했지요. 그분들 나중에 참 어렵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걸음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송탄 남부 전원교회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남부 전원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 교사들, 우리 중직자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을 중성스럽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속에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들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이 더 따뜻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넉넉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든든히 지지해주고 더 든든히 보다듬어주고 더 담아줄 수 있는 두께가 확실히 더해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송탄 이 지역에서 제2의 부흥을 도약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